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자,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지난 줄거리를 한번 쭉 훑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제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한 청각 장애인이죠. 한 농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에게 오신 건 아니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계속 쫓아왔고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분을 또 고치시면 예수님의 소문이 더 빠르게 퍼져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생명의 목숨, 그 목숨의 위협이 더 다가오게 돼서 예수님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인 이 불쌍한 이 병인을 고치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고치게 만드셨죠. 예수님이 이분을 어떻게 고치셨냐 하고 보니까 귀에 손을 넣고 또 손에 침을 묻혀서 그의 혀에 대시니 그래서 어떻게 말했죠? 에바다라고 얘기했죠. 열려라라는 뜻인데 정말로 귀가 열리게 되고 입이 열려서 그 사람은 정말 똑똑히 듣고 또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봤을 땐 말도 안 되고 조금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들 귀에 손을 넣는다는 거 괜찮아요. 귓밥이 떨어지는 말든. 그런데 여러분 혀에다가 예수님이 침 묻힌 손을 이렇게 갖다 댄다고 해보세요. 이러잖아요. 약간 막 이렇게 혀에 묻으면 막 토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리가 아닌 이 촉각이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예수님이 치유하셨다고 했죠. 예수님의 배려가 정말 이렇게 섬세하고 세심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자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소문을 전파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퍼뜨리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하죠. 어떻게 퍼뜨렸냐 하니까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한다. 진짜로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한다라고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 노래가 단순히 사람들의 유행가가 아니라 옛날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병든 자들이 낫고 귀머거리가 듣고 또 어눌한 자가 이제 말을 분명하게 하고 또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그 말을 노래로 만들어서 퍼뜨렸던 거죠. 사람들은 그 노래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와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사람들은 전파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기대가 가득 차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크고 멋지고 뭔가 웅장한 진짜 왕으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였지만 오늘의 예수님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비교를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먹을 것을 살피시고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멋있고 거창하고 웅장했던, 아까 PPT에 있던 어떤 황제의 동상처럼, 석상처럼 뭔가 정말 잘나고 정말 위대하고 힘이 센 그런 메시아를 상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뭔가 캡틴 아메리카 같이 용맹스럽고 정의롭고, 그리고 뭔가 아이언맨 같이 좀 지혜롭고 막 인텔리전트하고, 또 막 토르 같이 막 힘세고 막 귀티가 좔좔 흐르는 그런 사람을 원했어요.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을, 지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서 잘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사람들의 굶주림에 아파하셨어요. 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강한 척, 센 척, 그런 이미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굶는 걸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야, 이거 봐봐. 사람들 이거 먹을 게 없어서 먹지를 못하는 거 봐. 멀리서 왔는데 내가 이 사람들 그냥 보내면 이 사람들 그냥 쓰러져 버릴 거야. 어떡하면 좋겠어. 너무 불쌍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원한 건 강하고 멋져 보이는 메시아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잘못 오신 건가? 예수님이 뭔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내려오셨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천성이 막 유약하고 부드럽고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 상이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이미지를 보이셨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이미지를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이라는 그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라는 그 가사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메시아의 이미지는 바로 이런 이미지였어요.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구다라고 목소리를 막 대놓고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정말로 원하던 것, 사람들이 정말 알기를 원했던 건 바로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유명해지는 걸 피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며 다니셨죠.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것,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 상한 갈대는 잘못 잡아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한 갈대가 있어요. 딱 부러진, 그러니까 완전히 부러진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이가 나간 그런 살이 좀 벌어진 갈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갈대를 딱 잡고 꺾으려고 이렇게 툭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다치겠죠. 그런 상한 갈대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꺾고 부러뜨려서 없애야 맞겠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요즘에 제가 이제 양키 캔들을 계속 키우고 있는데요. 양키 캔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불이 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양초가 굳어버려요. 얘가 굳어요. 심지가 너무 없으면은 불이 다 꺼져버려요. 그러면은 양초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제 역할 못하는 양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심지를 다시 갈아 끼우든지 다시 버리고 새 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정말 보잘것없고 못나서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고 다니는 그런, 진짜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거칠지만 정말 사람한테 별 도움 되지 않는 그런 존재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을 있는 대로 다 품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요 잘나 보이지도 않고요 뭔가 멋있어 보이는 것도 없어요. 세 보이지도 않고요 강해 보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막 아파하세요. 그런 예수님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이미지대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진짜 하나님의 제대로 된 메시아였던 거죠.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죠? 멋져 보이고 세 보이는 메시아가 아니라 긍휼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긍휼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어요.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이요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짧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정말 짧아요. 이 짧은 복음서 안에 정말 중요한 핵심을 간추려서 적었을 거란 말이에요. 마가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구태여 오병이어와 오늘의 사건인 이 칠병이어를 중복해서 넣었어요. 오병이어 하나만 넣어도 될 걸 가지고 똑같은 내용의 칠병이어를 다시 한번 넣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 이 긍휼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센 메시아로 오셨다면, 정말 장군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굳이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아도 돼요. 너희가 나한테 왔으니 너희가 알아서 가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해도 돼요. 굳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아픔에 공감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공감하는 메시아로 오셨어요. 긍휼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또 같이 느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우리가 죄에 허덕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게 기다릴 대자에 내일 강자 해서 대강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성탄절이 오는 그 4주 전부터 해서 매 주일을 대강절로 기리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날, 생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일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있죠. 예수님은 긍휼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강한 메시아였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쉽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러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강하시기만 한 분이라면 내 약함을 드러냈을 때 혹시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전할 수 있겠냐라고 나를 책망하진 않으실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진 않을까? 라고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듯이 긍휼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기 위해서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아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이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죠. 남들한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 분노들, 또 때로는 수치스러운 어떤 기도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래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도 해봤어요. 전도사님은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고 또 유치하지만 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들이었는데요. 30평생 살이 안 빠져서 주여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러죠. 그래 운동을 하거라 이렇게.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여 살을 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해보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여
제가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머리가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수치 많아지게 해주세요. 머리가 빠질지 머리가 빠지지 말지어다 이렇게 막 기도도 하기도 해봤는데요. 이상하게 웬걸 머리는 빠지고 막 몸에 털이 막 나요. 그래서 아씨 안 되겠다라고 막 기도를 포기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늦잠을 포기하기는 실은 늦잠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각을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늦잠을 자고 지각할 것 같아라고 하면서 막 뛰어가면서 주여 제 앞에 보이는 신호등이 다 초록색으로 바뀌게 해주세요라고 막 기도하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기도긴 한데요. 아무튼 이런 기도들 때로는요 너무 이제 옆구리가 시리다 보니까 주여 만드셨죠, 창조하셨죠, 지금 만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 어딘가에 만들어 놓으신 제 짝을 저한테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기도는요 노력이 안 되면 노력 안 하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기도들이잖아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주구장창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야 노력도 안 하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래서 살이 안 빠져? 운동을 해.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져? 그거 재수없으면 그냥 머리 빠지는 거야. 그냥 유전대로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이렇게 하고 지각하기 싫어? 그럼 일찍 일어나. 라고 옆구리가 시려? 그럼 사람을 만나. 라고 이제 답답하니까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까도 뭐라고 말했죠? 제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묵묵히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살이 안 빠져서 어떡하지? 또 머리카락이 빠져서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제대로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겠나? 싶지만 만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때요,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이 모든 기도를 다 이루어 주세요. 정말 내가 내 앞에 정말 내가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딱 등장하니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냥 살을 빼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살 찌면 좀 못생겨 보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빼자라고 생각했던 게 배우자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하냐면요, 내가 이 사람과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진짜 건강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배우자를 위해서라도 내가 앞으로 꾸려나갈 가정을 위해서라도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도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움직였어요. 저도 모르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져요? 더 이상 신경도 안 써요. 이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요, 또 그 기도를요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고민, 남들에게 풀지 못하는 스트레스, 분노, 짜증, 억울함 이런 거 다 하나님께 풀어놓으시길 바래요. 이런 기도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짜증나요. 나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진짜 막 잠을 못 자고 밤마다 이불킥을 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런데 또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정말 용서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용서 못하는 내가 너무 싫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나조차도 너무 싫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라고 이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진짜 그냥 그런 거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풀어놓으시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죠? 라고 확신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하나님께 체험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긍휼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묻는 거죠. 야, 너네 먹을 것이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떡 7개가 있나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죠. 정말 오병이어와 비슷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일하세요.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야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쩌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디서 구하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너 먹을 거 있지 내놔. 그러면은 제자들이 아씨 하면서 이제 빵을 이렇게 딱 내놓는 거죠. 근데 상황이 좀 더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때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처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 근처에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걸 먹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 제자들한테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면 될까라는 방법이 그래도 머릿속에 섰는데 오늘은 광야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마을이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야 먹을 게 없어 얘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더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제자들의 머리로는요 도저히 자신의 머리로 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떡 몇 개 있냐? 가진 거 내놔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나오면 다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제자들도 배고팠을 거예요. 근데 이 12 제자들을 탈탈 털어서 나온 게 보리떡 7개예요. 여러분 보리떡 7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뭐 피자헛 뭐 패밀리 사이즈로 7판이 있으면 그것도 뭐 12명이서 먹으려면 부족하겠지만 이 보리떡 7개 제자들 12명의 입에도 붙이기 어려웠을 그 양이란 말이죠.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 작은 생선이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고등어만 했는지 멸치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조그만한 양식을 가지고 제자들도 먹기 힘든 걸 예수님이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이 보리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요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가축대주 하십니다. 가축대주가 뭐였냐면 가지고 축사하셔서 떼어서 주시는 거죠.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 모든 복음서에서 이 가축대주가 다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는 성찬식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몸을 이제 축사하시고 떼어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것들. 아무튼 예수님은 가축대주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리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막 떼어주셔서 제자들로 이렇게 나눠주게 하시는데요. 이 양이 얼마나 됐냐면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았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조건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양을 남겨버리셨어요. 기적을 일으켜버리셨어요. 진짜 정말 대단하셨어요. 결론만 보자면요 이 사건은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고 게다가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제자들은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경험을 많이 했는데 똑같이 대답한 거죠. 아직도 어떻게 먹이라고요? 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간 것도 복습하는 거네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아주 해피엔딩 이야기였죠. 오병이어와 오늘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이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죠. 명색이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사명을 가지게 된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그 기적에 참여하냐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어떻게? 그럼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시나요?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시나요?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수님은 따져가면서 너 능력 좀 있구나, 내 제자 해라 라고 제자를 뽑으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은 무언가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항상 요구하기를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얼만큼 있느냐가 아니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은 있는 걸 드리는 거죠.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냥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기적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적은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눈앞에 있는 4천 명의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먹여야 되나 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떡과 물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진 것을 그냥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두를 그냥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될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일이 쓰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 그런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내 모든 걸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잘난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숨기고 싶고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다 쓰세요. 내 모습 내가 봐도 이런 걸로 하나님이 쓰시겠어? 이런 모습 하나님이 안 쓰셨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어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을 드러나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전부를 드렸는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가리지 않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어드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이런 것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 걱정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제자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건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나는 그냥 내 앞에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 뭘 못해 내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못해, 내가 뭔가 꿈이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이룰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코로나 상황 이건 말건 나는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리고 나는 내 모든 걸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먹을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먹을 준비만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먹여야 되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먹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밥상, 그 밥상에 숟가락 올려놓고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밥상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의 전부를 드리고 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먹을 준비하시고 나눌 준비하시길 바래요.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내가 말 못했던 고민들, 또 그리고 꾹꾹 눌러왔던 스트레스들, 모든 것들 다 털어버리시고 긍휼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